오늘 우리가 인문학 강좌 이제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성장이라는 주제에서 첫날 가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그 강좌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 길이 있지만 그 인생길은 결국 걸어가 보면 자기의 인생에 어떤 집을 짓게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쪽 길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의 집을 짓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 때 내 삶의 어떤 결과물이고 흔적일 텐데, 제가 이렇게 신앙을 얘기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드는 게,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되는 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 너가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지만 그 전에 너가 먼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되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된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갈 텐데 그 길을 잘 가려면 결국은 내 존재의 집, 우리가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의 행복조차도 내가 어떤 생각의 집, 내가 어떤 언어의 집, 이 크게는 이거를 다 통틀어서 어떤 내 존재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도 좋지만 우리 삶의 그 존재의 집을 잘 만들면, 이 존재의 집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이 모든 존재들이 건강해지면 거기에 신앙의 그 퍼즐을, 또 내가 오늘 내 인생의 70대, 60대, 50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좀 더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문학적인 이 소양을 통해서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많은 학문의 그 도움을 빌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세 번째 하려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주제, 성장 중에서도 오늘 저는 약속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뤄가려고 하냐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특별히 어떤 약속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것에 미닝,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때로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앙 가운데 기도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 삶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이 가을에 결국은 왜 공허하고 결국은 내 존재가 왜 무너지냐면 뭐겠어요? 내가 오늘 내 삶을 투자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 이 퍼즐을 만들어갈 때 결국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우리가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이 처자식, 또 만나는 사람, 직장 안에서 그 일들을 할 때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안에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아침을 깨우고 새벽 일을 하고 나가서 또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장혜자 권찰님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를 찾아가고 아니면 또 어떤 일에 내가 의미를 좀 두고 오늘 살아가셨던 것 같으세요? 네, 우리 마이크를 좀 대시고 얘기를. 네. 네. 그냥 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봐요. 이제는. 네. 제가 뭐 의미라고 뭐 특별히 뭐 저기 한 거 있어요. 뭐 자식들 그거지 뭘 그러고. 네. 지금 뭐 이 나이에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앞으로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연희를 위해서 살아가야겠고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잘 저기 한 게 연희를 위해서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견뎌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될 수 있으면 좀 건강하게 살라고 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연희가 좀 이게 신앙을 조금 알아가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그러는 거고 또 나에 대해서는 뭐 네. 그거죠. 네.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요 잠깐의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내 스스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보다는 사실은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살아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희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인문학 강좌는 사실은 기본 출발은 나로부터 좀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 존재가 넉넉해야지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지지해주고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한국 사람의 그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나라는 단어는 참 많이 사용 안 해요.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아빠. 근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my father, my mother, my country. 그래서 나의 집,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그 단어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는 나를 자꾸 찾아가는 여행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해도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오늘 나에게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찾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일평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걸어가야 되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떠밀려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찾고 나에게 의미를 놓고 내가 그걸 발견해야지만 이 사명이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평생 끝까지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개척 목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뭐냐면 나를 찾아가는 일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이에요. 전에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잘 세워져서 건강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면 되는데 이제는 몇몇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실수면 실수투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영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오산 땅에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은 뭐라 그래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그래서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도 나를 찾아가라. 왜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 지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근데 내가 작아 보여도 그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 우주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문학 강좌를 하는 일은 내가 지구의 중심인데 내가 흔들려 버리면 지구가 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연세 드시면서 자꾸 존재감이 없어지고, 특히 이 가을이 되면서 나는 뭐지? 이런 생각도. 근데 나는 뭐지라고 자꾸 질문하면서 나를 찾아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연세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복지관으로,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는 일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울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의미를 찾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건강해지려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이 일이 돼야만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면에 외롭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벗어나서 나도 가치 있고 나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강좌가 사실은 세상 학문 같지만 우리 존재, 하나님이 빚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찾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는 교회가 아마 손으로 꼽아도 몇 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보고 또 서로가 너무 잘 보여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신앙은 주일날이고 수요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 인문학 강좌라는 것 통해서 이제 아침에 아이들 보내놓고 엄마들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들 좀 앞으로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또 청소년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지금 한두 사람씩 자꾸 소문나는데 이를 통해서 오히려 오산이 건강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자꾸 지금 우리 몇 번 하지만 벌써 아시겠죠? 이거를 왜 하는지. 또 신앙하고 전혀 떨어진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약속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번 시 한 편을 가을이니까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산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시를 썼던 시인 조병아 시인입니다. 그가 이 오산 인터체인지라는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경기도 안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최고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 내면에 관해서 노래했던 어떤 시인보다도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제가 시를 쓰려고 했던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조병아 시인입니다. 파이프 그 담배를 꽂고 하늘을 보는 그 얼굴이 우리에게 너무 인상적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송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남사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 안성에 포함됩니다. 용인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와 너무 가까이에 사는 이 조병아 시인, 그가 썼던 고독하다는 것, 우리가 11월에 고독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지만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독하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 있다는 거다.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 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어린 시절의 마당보다 좁은 이 세상, 인간의 자리, 부질없는 자리, 가리울 곳 없는 해오리 들판,
고독하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삶이 있다는 거요. 삶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요.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네. 고독하다는 것. 여러분, 고독하다는 것은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것을 저는 약속이라는 말로, 오늘 시인은 고독이라는 말, 왜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독하고,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남은 삶이 있다는 거다. 나에게 남은 삶이 있다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 너가 있다는 거다. 이게 묵시입니다. 그 너가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만나기로 했던 순이일 수도 있고, 철수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 너가 있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 주제와 같이 아직 이루어야 될, 아직 기다려야 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약속이 있다는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고독하냐면 사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고독합니다. 왜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소망 때문에 고독한 길을 가기를 자처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삶을 살아야 될 그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그냥 아이 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건 아직 삶이 남아있다.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가 만져야 되는데 만져보지 못하고, 아직도 멀리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 그리움. 그죠? 사람을 우리가 늘 그리워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너가 있다는 거다. 그걸 저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아직 남은 삶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자기 존재의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약속이 있는 삶은 결국 고독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거죠.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한 삶, 소망이 있는 삶, 남은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삶의 의미를 다 놓아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약속이 없을 때, 그것은 사랑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나와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나 나의 그 존재는 약속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회와도 약속하는 것이고 사람과도 약속하고, 결국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내가 나와 끊임없는 약속을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간 존재가 넓어지고 건강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와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 성취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건강하지 않은 삶은 계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
그래서 교회 목회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약속 지키는 일이죠. 몇 시까지 간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러나 아무런 답이 이렇다 저렇다 오지 않을 때, 이 일들을 또 내가 제어하긴 하고 이래야 될 때, 그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건강한 삶은 전화를 하나 안 하나 그 시간에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약속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신뢰고 인격 대 인격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도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했던 그 약속,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존재를 귀하게 보지 못하거나 내 스스로를 귀하게 보지 못하면 사실은 자꾸 약속은 많이 만들어 놓지만 그 약속이 점점 더 깨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그야말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사모님은 어려서 어떤 약속, 이렇게 늘 기억에 남는 약속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와 이렇게 하는 약속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저는 글쎄요, 그냥 신조처럼 되었지만 그 진실함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한 것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실함으로 살자. 그러면 사람도 알아주고 결국은 절대자 하나님도 알아줄 거다. 아무튼 자기의 그 하나의 약속이죠. 이게 또 하나의 신앙이면서 신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약속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야.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깨질수록 내 존재의 가치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을 잘 지키면, 그런데 그 약속을 엄청 잘 지키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성실함은 다른 게 아니라 성자가 말씀어에 이룰 성자가 합쳐진 글자처럼 말한 대로 지키는 게 성실하다라고 할 때 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평가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했던 말, 그가 뱉었던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사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이나 약속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안정적이고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때 다른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사회와도 얼마나 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쉬운 약속으로 우리가 운전하고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빨간 신호일 때는 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도. 파란 불 때는 건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전하기 겁난다, 무섭다, 저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앞에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사회는 다 약속 체계, 기호 체계로 이루어져서 가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게 깨지고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작은 약속 하나조차도 지키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수준 있는 사회가 되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봐도 아이와 그 약속한 거, 이것부터 잘 지키는 훈련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도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데 우리는 뭐 해주겠다 그러고 결국 한 50%는 해주고 50%는 약속을 먼저 하고 지켜주지 못할 때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고 이 사회가 건강한 것은 우리가 같이 약속했던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 그게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도회지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큰 누이가 이제 왔다 가면서 내가 추석 때 너에게 뭐 차 하나를 장난감 차를 사가지고 내가 올게. 그러면 까치까치 설날 뭐 그 등강이라고 하는 산등성이에서 철의 황토길이 보이는 그 등성이에서 누나가 지금 올까 내일 올까? 왜요? 뭐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일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누나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라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 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도 결국은 약속.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신약과 구약. 옛날에 맺어놓은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맺어놓은 약속을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것 전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버넌트, 언약. 그래서 뭐냐면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사실은 약속의 종교이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절대자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그것을 누가 잘 알 수 있냐면 바로 자기 존재가 잘 건강하게 내가 나와의 먼저 1차적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돈독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을 하나의 약속, 하나의 신념처럼 내가 이것을 꼭 지키면서 자녀들 키우고 어렵게 했지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왜요?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했던 그것을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믿고 따르면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일을 나갔던 누이를 기다리는 그것은 바로 약속이고 그것은 기다림이고 그것은 그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은 약속하고 약속을 이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넉넉해지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우려면 다른 것 없고 바로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약속은 그냥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기본 기호체계고 하나의 신호체계도 우리가 믿고 서로 약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삶,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존재로 살아가고 건강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신뢰나 자존감이 높아져서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조병아 시의 그 시인의 시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독하다는 건 뭐였죠?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다. 소망이 있다는 건 아직도 내게 남은 삶이 있다는 거다. 내게 삶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다. 아직도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너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뭘로 제가 바꿨냐면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 소망, 그리움, 그것이 있는 존재가 바로 고독하고 소망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해 남아있는 삶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 약속을 이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하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수록 우리 인간 존재의 그 풍성함이나 또 자기 삶의 행복의 그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을 하나 둘 성취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그 관계도 또 성취하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몇 날 며칠에 그것을 하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기의 진실함, 자기의 성실함,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는 그 성실, 성 또는 인격 대 인격의 그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약속이 깨지면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거 뭐 못할 수 있어요. 몇 분, 몇 시간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쩌면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좋은 경험들이 축적되면 사실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더욱 건강하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약속 아직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니스트의 말처럼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인데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약속을 잘 지켜갈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제가 제 삶을 볼 때 30대에 40대에 그것이 하나님이든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이든 내가 가장으로 살아가는 일이든 제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쫓아서 어떤 관을 가지고 내가 그 약속한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약속한 일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제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다른 것 말고 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 존재를 뒤돌아보고 내 존재를 성찰해야만 우리가 동물들과 달리 좀 더 깊이 있고 사고하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했던 파스칼의 말처럼 로댕의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더 우리가 풍성한 자기 존재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존재를 넓히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 강좌를 했던 것도 약속된 시간에,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성실함으로 또 이 강좌를 준비하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쪼록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같이 약속을 잘 맺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 다른 사람, 다른 자녀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거대하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나를 찾아가고 내 존재의 집을 넉넉히 지킬 때,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하잘 것 없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정말 내 전신을 다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들었던 가치, 두 번째 자아, 실현, 오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자기의 존재의 집을 넉넉하게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나와 그 약속을 잘 지키나, 나와는 잘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나의 얼굴, 내 사람들 앞에의 그 평가, 그게 잘못된 평가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꾸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하고. 왜요? 나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나를 지키는 유일한 자존심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한테 있는 척하면서 보여주는 그것이었거든요. 그 사람 뭐죠?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과는 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푸고 얼마든지 관대한 삶을 살더라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우리 자녀, 나의 아내, 나의 가정,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에는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 이중성의 노예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나와의 약속을 정해서 지금이라도 잘, 그것은 어떤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넉넉해지면 우리는 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즐길 수 있고, 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무나 고독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 너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70세예요, 제. 그럼 또 어떤 사람 80세예요.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달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아무튼 자기가 자기와 내가 죽기 전에 한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길은 결국 내가 정해놓은 나와의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함으로 잘 지켜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우측으로도 또 왼손 쪽으로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는 약속을 찾아가고 나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나는 이 약속을 통해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쫓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실현되고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배영강 형제는 좀 약속이라는 것과 그 우리 인간 존재가 직접적으로 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고민들 좀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단어를 안 주셨으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약속인데 그걸 이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려면 무척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그렇게 먹히고 때 되면 먹히고 때 되면 뭐 가고 이런 무계획한 게 정말 좋은, 좀 부럽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제 과정이 이제 끝나고 또 다른 과정을 도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도 이제 솟아오르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하고 구분되는 그런 지겨운 지점이 있다고, 약속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걸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문득 말씀 들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떠올랐거든요. 그 매질 그 돌멩이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 화평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갔던 그 모습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아실현, 즉 개성화된 모습으로, 자기화된 모습으로 그 돌아가셨던 그 모습의 원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제 자신이 제 길을 또 개척하고 이제 나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럼 요동치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제 졸업한 친구들 뭐 직장 잡고 막 그런 친구들 보면서 많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확고한 의지를 세우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뭐 석사 선생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제 좀 친해졌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선생님은 좀 다른 사람의 그런 욕구, 그 다른 사람한테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게 있다고. 본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타인의 의견에 그렇게 요동치는지 좀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거구나, 그 약속이라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선 조금은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초에 약속이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뭘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제가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삶,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성숙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 우리가 꼭 어떤 뭐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경험이나 더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 기다림, 그리움,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그 길을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약속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저와 이 40대에 제가 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는 어떤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이 교회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제가 약속해요. 내가 욕심내서 정말 대형교회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 목회자도 신실하게 그 교우들과 약속을 잘 지키는, 그래서 서로 인격 대 인격, 신뢰 대 신뢰, 그 만남을 잘 이뤄가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한번, 이것도 그 중요한 주제인데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한 세계를 살아간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경험 안 한 세계를 살아가는 어린이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을 잘 아름답게 갖고 가고 그 만남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으로 만들어 가려면 결국은 그 안에 인격 대 인격, 믿는 신뢰의 그 관계가 되는 약속이 잘 이루어져야만 그 만남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뭐 이렇게 더 좀 얘기 나누거나 아니면 좀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우리 뒤에 이경학 전도사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또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 귀한 강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약속하니까 딱 떠오르는 추억거리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친구들끼리 새끼손가락 걸어서 약속하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새끼손가락 뭐. 그러다가 이제 새끼손가락 약속하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뭐 좀 더 도장 찍든지 뭐 팩스를 하자.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는 뭐 계약서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그 형식이나 절차가 자꾸 약속 안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삶을 보거나 우리 사회를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약속이라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사회가 그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마련해서 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명시하는지 문서화하려고 하는지, 그 어떤 그 현상의 이면에는 어떤 우리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뭐 휴대폰이든지 여러 가지 약속을 걸 수 있는 채널은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대가 예전보다. 그래서 왜 그 약속을 거는 채널이나 수단이나 방식들은 많아졌는데 왜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지,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꼭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좀 앞으로 약속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나부터 이 사회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강좌 안에서도 좀 얘기 나왔는데,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데, 사실 프랑스와 같은 그 국가는 이렇게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심의 법,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 사회가 어떤 기호 체계에 의해서 빨간 신호일 땐 쓰고 파란 불일 땐 건너자, 이런 약속들로 다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잘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 뭐 신호도 사람이 먼저 오면 이렇게 파란 불로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간 불일 때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빨간 불에 계속 정지해 있어야 돼. 차가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어도. 그러나 프랑스 같이 양심의 법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 이 성실함이 있는 나라는 그냥 빨간 불에도 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약속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장치들이 생기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자기 존재의 집을 짓는 일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나로 자꾸 살아가는 거야. 이재학이라고 하는 한 사람, 너는 누구냐고 할 때 내가 나를 볼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재학을 설명한다면 그거는 괴리감이 되게 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존재의 집을 만들 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이재학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 나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꾸 보여지는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이고 이것이 거칠애가 되고 어떤 약속 앞에서도 정말 진실함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들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야말로 인문학적인 소양, 약속에 대한 이 중요한, 오늘 우리가 나눈 게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숙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혹시 또 우리 장혜자 권찰님 한 말씀, 네, 요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별로고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약속을 아예 안 해요. 약속을 안 하고, 약속을 안 하고서도 이제 그거 요구를 들어주거나 뭐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건 몰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아예 안 했어요. 약속을. 몰라. 그래서 그런지 이 아닌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가족 간의 적이고, 항상 남들하고도 이제 누가 뭐 이렇게 저기 하자고 하면은 할 수가 없으면은 글쎄 약속은 못 하겠네. 그때 상황을 봐야지. 약속은 못 하겠네. 그러지 그러자고 약속은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큰 누구랑 뭐 저기 할 일도 없고 그런 게 뭐 큰 약속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약속하는 것은 다 지키는 편이고 웬만하면 다 지켜요. 다른 사람과의 그 약속이 잘 지켜지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아주 귀하게 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건강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하루에 뭐 약속을 막 10개씩 잡고 막 뭐 정신없이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딱 이렇게 시간대 잘 배합해서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훈련들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아까 성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루는 부분들이 없죠. 많이 깨고 또 다음에 보자 다음에 언젠간 보겠지 이렇게 하고 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집을 우리가 짓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있으시면 더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아니면 좀 놓친 부분들 얘기 나눌 거 있으면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약속도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 그러니까 약속은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교육이나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렇게 결혼을 안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야 계획이 있는데, 우리 선배로서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게 어떤 이렇게 방법을 해서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도 이렇게 잘하게 했는지 그 지혜를 좀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강의처럼 이제 일단은 부모가 자녀와의 약속한 걸 잘 지켜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게 되면 그 자녀는 자기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왜요? 약속은 아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었는데 어머니와 약속한 그것을 어머니가 들어줬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해줬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녀는 또 다른 사람과의 그 약속,
하다못해 나라에 세금 내는 일조차도 성실하게. 그런데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예, 뭐 도둑놈 집은 그냥 도둑놈 또 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약속을 전혀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그래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기 때문에 약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지금부터라도 자녀와 할 수 있는 약속 정하고, 또 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줘서 성실함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알게 도와주는 거, 이 일이 큰일 같아요. 예. 아예 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지, 네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왜 약속을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막 저기 하지요. 이제 그리고 하다못해 차를, 연희도 그래요. 차를 이렇게 타게 되면 이제 몇 시 40분까지 나와라 그러면 애들 동동거리고 그냥 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 그냥 차가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저런 거 보면 보기 좋냐? 너는 미리 나가서 기다려라. 언제고 미리 사람이 내가 기다려야지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어른들도 그래요. 약속을 하면은 제 시간에 안 나와도 어른들이 그래. 애들보다 더해 어른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30분에 약속을 하면 40분도 좋고 50분도 좋아. 그러면 그거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가끔 짜증나지. 그러면은 저렇게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저렇게 약속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일에서도 지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교육은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아까 자존감도 높여지고 신뢰감도 높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나와의 약속은 참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약속이라는 건 한편으로 말하면 먼 미래의 나하고의 약속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완성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40대에 살아가야지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의 모습 과정 가운데는 시행착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하고의 약속은 꼭 지키는 게 좋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흔한 예로 자기 스케줄을 짜는 것도 자기하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정말 필요하고 자기가 어떤 정말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진실되게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어떤 테두리를 정해놓고 약속을 하라는 건 아이들에게 남에게 또 한 번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과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예배 오고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내가 그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내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더욱더 갈급함이나 그런 소중함들을 좀 못 느낄 때 그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보고 저는 그 약속도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그 약속을 자기가 지켜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 약속과 관련돼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십자가가 뭘까 좀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의 짧은 정의 내린 것은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와의 그 약속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핑계를 만들고 자꾸 회피를 하고 진실한 그 삶에서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는 다 아는데 자기에게는 자꾸 관대함으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만들어서 벗어나면서 제가 21세기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에게만 관대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게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성실한 삶도 안 될 뿐더러 성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죄의 길에 들어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약속이 깨지면 사실은 그 안에 또 죄도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그 약속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참 얘기가 오늘 풍성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다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질이나 행복을 더 향상시켜주는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깨졌을 때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아까 전에 하셨는데 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타인의 시간도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존중하는 마음이 좀 선행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과 그 시간이 참 관련이 깊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약속이라는 것 안에 사실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그 안에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다림의 그 시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과 시간은 사실 너무 밀접하죠. 우리가 또 약속 시간 잡는다 그러고 그때도 시간이 있지만 약속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에 민감한 거고 시간 관리가 잘 돼야만 이 약속. 그래서 약속은 대부분 기다림이고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해요. 이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아니면 나와 아니면 자녀와의 그 약속. 그래서 그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면으로 볼 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 안에는 시공간의 개념들이 사실은 다 있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때에 만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는 것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뭐냐면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약속하는데 우리가 결국 뭐 이렇게 계속 늙어감의 그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있는 삶은 시간에 민감하고 시간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늙어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길 수 있고 왜? 약속이 있으니까 아직.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신앙이고 그것이 결국은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430년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약속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 가야 되었던 그 이스라엘 신앙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약속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냐 이게 참 너무 중요하고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 있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이것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